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앞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가리킨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13장은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때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기존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모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공관자들이 와서 힘을 얻고 또 회복되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그럴 때 성경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는데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쳤지만 같이 변화부터 시작해서 복에 대한 개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쳤죠. 그러나 여러분, 13장에서는요, 딱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 대한 내용,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요,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는 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요,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읽는 수신자, 즉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언제나 구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때는요, 이렇게 서기관들이 이렇게 글을 필사하다가 하나님 나오면은 그 즉시 쓰던 이 붓을 갖다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쓰지 않아요. 목욕 재개하고 새 붓을 가지고 다시 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너무너무나 두려움이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 하나님 나라, 이거 하나님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바꿔서 하늘나라, 천국 이런 식으로 해서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가 뭐냐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하시고 또 주석해 주시는 말씀이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비유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말하는 것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비유로 말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종하며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논리와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들이 막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 대신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또 중심에 서셔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고 간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요. 우리 주님의 간섭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주님의 간섭과 통치가 없어져 버린다면 로마서 1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요. 그들은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고 그 희락의 강물을 마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장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직접 말씀하시지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무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얘기하면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이 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는 자가 이 땅에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견뎌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은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은요, 아예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깨닫게 되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데가 좋은 거예요. 그대로가 좋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깨달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그들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해져서 라고 지금 이사야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할 때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게 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면서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그렇게 못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면서 나의 말을 듣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저희들은 더 복된 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그는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변만. 성령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요. 저 아프리카에도, 지금 미국에도, 지금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지금 이곳에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없이는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하에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가르쳐주고요. 주님의 그 마음을 주어가지고 주님의 그 긍휼을 가지고 행하게 하고요. 우리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맺히게 하고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고 인치심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인으로 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분도 성령님이고요. 로마서 9장 5절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더 복된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또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씨가 뭡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이 씨가 뭐예요?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천국은요, 이 말씀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석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서울 태릉에서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군대 생활이었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그때 신우회에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성극을 그때 원고를 써서 했습니다. 너무나 그게 잘 돼가지고 앙콜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휴가도 갔는데 막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는 그 별들이
좀 있어요. 육군사관학교는요. 그 교장이 3스타였고요. 또 뭐 생도대장도 1스타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수들도 다 이제 이렇게 대령, 뭐 중령, 대령 뭐 이렇게 합니다. 그들 다 모아놓고 큰 강당에서 이제 선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선극을 한 Jesus who is he 이런 제목으로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원고를 써서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표현했던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사람을 통해서 표현했던 자기 기억이 납니다. 씨 뿌릴 때 막 사람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이곳저곳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그때 많은 이들이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도 아마 그것에 초대와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요 말씀이에요. 결국은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결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씨앗이 뿌려질 때에 길가봐, 돌봐, 가시덤불,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결실하는 밭은 어디냐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하게 된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주석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국은요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만이 결실을 맺어요. 그래서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에서는 결실이 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이죠. 마귀가 와서 그거 주워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말씀은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마음밭에 깊숙이 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약한 자가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말씀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떨어졌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돌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해가 떠오르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뭐로 비유하냐면은 이걸 뭘 나타내냐면요. 성경이 얘기하죠.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올 때, 말씀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핍박, 환란이 올 때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언제나 외적인 요소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외적인 요소들 다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돌밭이에요. 돌밭.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요.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결실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나고 막 자라나요. 그런데 가시의 그 기운 때문에 막혀서 질식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22절에 말하죠.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상하죠? 생활의 염려를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요 그 염려가 큰 짐이 되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꽉 누르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 걱정 이것을 계속해서 이거 붙잡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 염려 주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돌봐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염려를 맡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세상은요, 염려, 걱정, 투성이에요. 염려,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염려가 없는지, 왜 나만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있는지, 그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 분량대로.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또 힘을 공급해 준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염려와 근심이 오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까? 기쁨으로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막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요. 막 이게 들어가면 점점점 막 커져요. 우리는 눈을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볼 때는 막 그의 몸이 빠졌듯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작아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내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내적인 것 중에서요,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의 유혹,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물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공고함 속에 있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 뭐 세상 사람 중에서 이거 경험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요, 이 물질이라는 어려움 속에 또는 물질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를 질식시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 이하에도 그렇고요, 8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보면요, 만약에 물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요,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세상의 중심은요, 세상의 왕은 만몬이에요. 이 물질이에요. 이것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이거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실에 내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 4장에도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또 하나가 붙어요. 뭐냐면 향락, 쾌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쾌락이요, 가식이요, 가시던 뿌리예요.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앞으로 세상은 점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보다도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데 즐거움을 찾아 가는 이들이 있어요. 이것 우리가 극복이 되지 못하면요, 내적인 그러한 이 무게 때문에, 가시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고 마음에 받고 길밭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키고 외부로부터 환경, 어려움, 환난, 근심, 핍박이 와도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여 내적인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물질의 유혹, 향락의 그 모든 것들 다 인내하여서 말씀을 결실해 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작정만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와줘요. 우리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끔 동행하시며 함께 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오고 내 멍에를 메고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짐은,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말씀했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말씀을 하는데요. 자,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도 가라지가 보이거늘 해서 가라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비유, 가라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곡식만 알곡만 뿌렸는데 갑자기 자고 나 보니까 가라지가 그 밭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 사탄이 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비유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것이 심판 날까지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제 밤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28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에게 거짓 교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 거짓 교사, 그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리가 너희들을 헤아리고 올 것이다. 외부로부터도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악한 자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가라지가 났다고 하니까는 이 하인들이 얘기합니다. 가서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뽑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알곡이 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이 가라지 뿌리는요, 더 이 알곡의 뿌리보다도 더 억셉니다. 그래서 그 뽑다가 다친다라는 거죠, 알곡이. 그러면 언제까지 가냐면은 추수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요, 마지막 때에는요 분리가 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진짜 믿는 자인지 그렇지 않는지는 마지막에 심판대의 타작마당에서 분리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곡간에 넣을, 곡간은 천국을 얘기하죠. 천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그래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예수님이 주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 이하에서 말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해서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뭐냐면요, 자 40절 41절이에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가라지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거 가려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라지는 특징이 뭐냐면요, 막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실족하게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가라지의 특징은요, 넘어지게 해요. 하나 되게 아니하고요, 분리되고 분열시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들은 육체를 쫓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여러분 16장에 한번 보면은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니까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그 발 아래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했듯이 사탄에 의해서 뿌려진 가라지임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게 합니다. 이들은요. 분열되게 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는 육체를 쫓는 삶의 모습의 그 자세하게 나타나는 그 중에 분열시키고 이단시키고 넘어지게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렇게 하죠. 불법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속에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즉 말씀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두 가지입니다. 미혹하게 하고요. 또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삽니다. 자기들의 이익만 챙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가려내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알곡들은 43절에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두 가지가 가라지 비유와 그 씨 뿌리는 비유 이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또 다른 5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그 비유는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해서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은 그래서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건 생명이 있어서요. 다음에 풀보다 더 크고 나무가 되어 오늘 성경처럼요. 새들이 깃들게끔 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런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겨자씨 비유로요. 점점점 천국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비유는요. 33절에서는 누르겠다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라고 말해서 누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누룩은요. 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는 천국의 외적인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요. 누룩의 비유는요. 내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주님이 올 때까지 아무리 억압하고 핍박이 돼요. 천국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씨앗들은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내적인 그러한 성장 그리고 외적인 성장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4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해서요. 천국을 보화에 비유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근데 얼마나 이 보화가 가치 있고 좋으면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보화 때문에요. 여러분 보십시오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 특히 요한복음은 생명의 주님에 대해서 말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에 대해서 이 조에 생명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가 있죠, 지금? 몰라요. 어디 있는지. 머리 속에 있습니까? 가슴 속에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 하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천국은 마치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 밭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밭을 사는 거예요. 닭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을 보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천국 취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또 똑같은 비유를 얘기하는데 진주 비유를 합니다. 이게 6번째 비유가 바로 진주예요. 천국은 마치 아주 존귀한 진주와도 같아. 근데 이 진주 장사가 그걸 발견하고는 너무 좋아서 다 팔아서 그걸 산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처럼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천국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물. 그래서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잡죠. 그런데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49절에 보기 바랍니다.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내어. 마지막 때는요 갈라짐을 보게 됩니다. 갈라냅니다.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되고요. 네, 여러분 이합전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이 갈라짐의 그 기준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받지 않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와 살지 않는 자가 갈라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52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보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갑자기 엉뚱한 말 같습니다만 이 말씀을 여기 딱 써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이 말은요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합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천국은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씨 뿌리는 부유에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는요 천국에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천국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새 것은요 이 신약의 말씀을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요. 옛 것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구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구약은 필요 없고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왔습니다. 예수님 동네에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저 예수님 말씀 잘 전하는데? 하면서 근데 그 예수가 누구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맞잖아. 그리고 그 여동생도 있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배척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아는 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이 지식, 이 경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끔 장벽이 되고 방해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따라 주로 많이 살잖아요.
조그만 자기 지식, 그런 이성의 생각, 그것이 막 대단한 것이냐,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막 붙잡고 나갈 때는요, 때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방해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성적인 것 위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요, 지금 이 동네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잘 알아요. 뭐 목수의 아들이고 뭐고 외적인 거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거예요. 그의 지식이 생명의 말씀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 보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쓰시는 성령님 주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 기도로 묻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 쓰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다고 내가 이성이 내 말에, 내 논리에 맞지 않다고 그것을 전달하고 잘라내고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언제나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죠. 우리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골라서 주워 담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